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수로의 명령과 권고 시리즈 오늘 두 번째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라 이런 말씀입니다. 전에 제가 묵상 가운데 초대교회 오순절날 왜 하나님이 120문도를 모았을까 그런 의문을 가진 적이 있었어요. 하나님은 종종 성경의 모든 그 숫자들이 다 의미가 있는 건데요. 왜 하필 120명이 모였을까? 300명이 모일 수도 있고 1000명이 모일 수도 있고 더 작은 수가 모일 수도 있는데 왜 120명이 모였을까? 그러다가 이제 어느 잡지를 보면서 제가 이제 깨닫게 되는 것이요. 이 우주에는 모든 인생들이 내뱉은 말들이 다 녹음기처럼 저장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심판날에 우리가 무슨 말을 하든지 다 그대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동시에 이 우주에는 어떤 사상과 생각이 100명 이상으로만 이것이 공유되고 공명이 되고 공감이 되어지면 그 힘이 놀라운 폭발력을 일으킨다고 하는 그런 것을 이제 입증하는 그런 기사를 제가 본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100명 이상이 되어지면 같은 생각, 같은 사상, 이것이 100명이 이상 모여지면 폭발력을 가지고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그리고 이제 120명은 그 최대치입니다. 그래서 오순절날 새술이라고 하는 예수님 중심의 새 언약의 새로운 말씀들과 그 사상들이 초대교회 120문들을 통해서 오늘날까지 붕의 역사를 이루는 폭발력을 가진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깨닫고 우리 이제 말씀과 사상 이런 것들이 항상 100명선을 이제 넘으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 하는 걸 이제 깨닫게 됐죠. 간절히 원하옵기는 기적의 방에 오늘 공식적으로야 뭐 한 80여 명 이렇게 모입니다만 실제는 보통 20명에서 이제 30명 이런 정도로 참여를 하시는데 제 마음의 소원에는 이것이 100명 이상 등록이 돼서 정말 우리가 이제 폭발력을 갈 수 있는 그런 모임이 되어지면 주님이 한란날이 멀지 않은데 정말 세계적으로 이 기도의 방을 통해서 놀라운 폭발력을 가지고 하나님이 이 기적의 방을 통해서 많은 응답과 기적을 계속 나타내시며 이 환란날에 귀히 쓰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지 않겠는가 이런 바람을 가져봅니다. 여러분이 이제 많은 기도의 용사들을 더 모아주시고 우리 자신들도 하나하나 기도의 능력을 7배나 더하여서 정말 이 기도 공동체의 기적의 방이 초대교회 120문도처럼 놀라운 폭발력을 가진 그래서 환란날에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기원합니다. 본문 가운데 오늘 갓난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말씀하셨어요. 이 갓 태어난 갓난아이들은 단단한 식물을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젖만 먹고 한동안 자라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영적으로 갓난 아이들과 같이 새롭게 태어난 영적 아이들이 신령한 젖인 말씀을 먹고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나야 한다는 거죠.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보면은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랬어요. 오늘 우리가 거듭난 것이 말씀으로 거듭나는 것인데 이거를 썩지 아니할 씨다 그랬어요. 그리고 이 말씀이 25절에 보면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이 복음은 세세토록 있어갖고 거듭나게 할 영혼들을 거듭나게 하고 동시에 그 말씀이 거듭난 영적 아이 같은 아이들을 신령한 젖 말씀으로 구원에 이르기까지 자라나게 한다는 거죠. 이게 오늘 우리가 성숙입니다. 그리고 이제 온전케 되는 것이고 완전해지는 것이고 그것이 장성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곧 씨입니다. 그래서 말씀이신 그분이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썩지 아니할 씨로 이 땅에 오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하는 것은 그 씨가 들어왔는데 그 씨가 곧 생명이고 말씀이고 사랑이고 빛이고, 그래서 씨가 들어오면 싹이 나고 자라나서 열매를 맺어야 되잖아요. 그건 우리의 신앙생활이 바로 그겁니다. 내게 들어온 싹과 같이 내게 들어온 주님의 사랑, 내게 들어온 주님의 생명, 주님의 빛, 이런 것들이 전부 씨와 같은 건데 그게 오늘 자라나서 열매를 맺어야 돼요. 열매를 맺지 않으면 또 다른 씨를 만들어낼 수 없는 거예요. 반드시 열매까지 이르러서 성숙하고 완전하고 온전하고 장성한 데까지 가야 거기에서 또 다른 씨가 나와서 그거 또 새로운 곳에 싹이 나고 또 열매는, 이런 생명의 역사가 이제 계속해서 순환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이고 씨고 젖이고 자라나게 하는 신령한 젖인 것이죠. 근데 오늘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은 이 모든 음식은 소화가 되고 그 속에서 분해가 돼서 영양가로 변화가 돼야 몸에 유익한 거예요. 그 음식을 공급하지 않으면 이 육신은 죽을 건데 그 죽음을 음식이 들어와서 소화되고 분해되고 영양가로 변화돼서 그 죽음을 순간순간 삼켜버리고 죽음을 이겨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 음식인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다 그 말이죠. 계속적으로 이 말씀을 먹어야만 영적인 사망에 이겨나가고 사망을 삼켜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도 이제 우리가 듣게 되면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말씀이 내 뱃속에 들어가서 소화되어야 되고 영양가로 변화가 되어서 영적 생명에 유익하도록 그 몸이 자라나도록 이런 역사가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그 뱃속에서 소화되고 영양가로 변화되는 그것이 뭐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한쪽 귀로 듣고 한쪽으로 흘려버리는 것이 아니고 말씀 한 말씀 한 말씀을 순종하여 지켜나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소화가 되는 거고 그게 영양가로 변화돼서 우리의 영혼의 몸을 자라나게 하는 거예요. 로마서 5장 3절로 5절 말씀에 보면은 환난은 인내를 그랬어요. 인내는 연단은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진다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가 부어져야 그게 사랑의 은사를 받은 것이고 우리가 변화된 건데, 환난이 온다는 것은 원수가 나타나는 것인데 그때 하나님의 말씀은 원수를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원수에 대해서 오늘 미워하면 이미 살인한 거니까 원수 사랑하는 말씀을 인내하며 지켜야 천국 가지고 가지 못할 불순물들이 다 빠져서 연단이 되어지고 정금과 같은 믿음이 되어지는 거예요. 로마서 6장에 보면 죄의 종이었던 인생인데 우리에게 말씀이라고 하는 교훈을 주어서 그 말씀을 순종하고 지키니까 순종의 종이 되고 의의 종이 되고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죄에서 해방이 되어진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 죄에서 해방이 되어지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점점점 맺으면서 성장하다가 그 마지막이 영생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받으면 우리가 구원에 이르도록 그 신령한 젖인 말씀을 통해서 구원에 이르도록 자꾸만 자라나는데 그게 말씀을 지키는 훈련을 해야 하는 거예요. 자, 마가복음 4장 35절 말씀에 보면은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그랬어요. 예수님이 이제 바다 저편으로 건너가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날이라고 하는 그 저물 날이 무슨 날이냐면 마태복음 13장에 있는 7가지 천국 비유 그 말씀을 전해준 날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천국의 비유, 우리의 심령 안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인류 역사 전체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 마태복음 13장을 통해서 천국 비유를 말씀해 주셨는데 그 말씀을 받으니까 그 말씀을 지켜나가는 훈련하는 과정이 바다 저편으로 건너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갈릴리 바다 저편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죄악 세상의 바다를 뛰어넘어서 하나님 나라로 가는 그 훈련이 말씀 훈련인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두렵고 떠는 것이 아니고 무서워하는 게 아니고 믿음으로 오늘 그 과정을 이겨나가야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받으면 반드시 지키는 훈련을 해야 되고 하나님이 말씀을 지킬 수 있도록 훈련 받을 만한 환경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시는 거예요. 자, 창세기 3장에 보면은 선악과를 먹고 나서 죄를 짓고 나니까 하나님이 생명나무를 에덴 동편에 두셔서 구름과 화염검으로 지키게 하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구름은 천사입니다. 화염검은 뭐겠어요? 이 화염이라고 하는 것은 불과 연기죠. 하나님이 시내 산에 나타날 때 이제 화염이 충만했다. 하나님이 불이신데 그 불이 오니까 연기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 연기는 타지 않는 불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그게 구름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곳곳에 시내 산에 하나님이 강림하고 하나님 말씀을 주실 때마다 오늘 하나님이 불과 구름 기둥으로 나타나셔요. 영광으로 나타나시는데 그게 불이고 빛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 40년 동안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지켜줬다. 그건 바로 하나님이 불이시고 하나님이 그 불과 같은 영광으로 나타나는 구름을 피워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화염이 검으로 또 나타나는데 검은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생명나무로 나가려면 구름인 천사를 싸워 이게 되고 그걸 지키는 화염검을 뛰어넘어야 되는데 그 화염검이 불과 같은 하나님이고 그것이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이 오면 일어나는 불시험을 이겨난 후에 오늘 생명나무로 이제 생명화를 먹을 수 있어서 영원한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32장에 오늘 야곱이 변하여 이스라엘 되고 오늘 새로운 이름을 갖게 될 때 보면 천사와 싸웠다고 그러잖아요. 그 구름을 뛰어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대적해서 싸워 이겼다고 그러잖아요. 화염검을 뛰어넘어 지나갔다는 거죠. 불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켜서 말씀 지키는 훈련을 마쳤다 그런 뜻이에요. 자, 베드로전서 4장 7절의 말씀에 보면은 12절 4장 12절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시련하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여기는 것 같이 당하지 아니하고 그랬어요. 베드로전서 1장에도 보면 또 말씀하시죠. 오늘 우리의 가정이 이제 오늘 불과 같은 시험이다. 1장 7절에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도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로 나타났을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가 예수 믿고 말씀을 대하게 되고 이제 그 말씀을 흘려 보내는 게 아니고 한 말씀을 지키다 보면은 그게 불시험이 된다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 베드로전서 2장의 5절에 이제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이게 좀 말씀이 어려운데 다른 번역을 봅니다. 제가 이렇게 번역을 가져왔는데 읽어보면 주님께로 가까이 오십시오. 그분은 살아있는 돌입니다. 사람들에게는 버림을 받았지만 하나님께는 선택을 받은 귀한 돌입니다. 여러분도 신령한 집을 짓는 데 쓰일 산돌이 되십시오. 그리고 거룩한 사자가 되어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만한 신령한 제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드리십시오. 자, 4절에 보면 예수님이 보배로운 산돌이시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기초석이라는 말이죠. 그럼 건물이라고 하는 것이 같은 재료로 쌓아져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집으로 세워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집으로 지어지고 그 하나님의 자녀들의 그 모임의 지체 하나가 되려면 우리도 예수님 같은 돌이 되어야 되는데 그 돌이 바로 도자기가 되어지는 것처럼 대리석이 되어지는 것들은 그런 원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도자기가 어떻게 돼요? 흙 한 덩어리가 모양을 갖춰서 불가마 속에 들어가고 나오니까 도자기로 변하잖아요. 대리석이 그 불과 압력으로 이렇게 변화된 것이 대리석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인생은 창세기 말씀대로 흙으로 왔다가 범죄하여 흙으로 돌아가는 인생이에요. 근데 그 흙 같은 인생을
불과 같은 말씀을 보내서 그 말씀을 지키는 훈련은 불시험을 통하는 것이 도자기가 되어질 때 불가마를 지나는 것처럼 그것을 지키는 훈련 자체가 불시험이고 도자기를 만들어가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령한 돌, 예수님과 같은 돌로 하나님 나라의 재료가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돌로 끝나는 것이 아니잖아요.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 완성된 새하늘 새 땅에서는 천부가 다 보석입니다. 12지파가 다 보석이에요. 그 문은 진주문이에요. 천부 보석 외에는 없어요. 여기는 새 예루살렘은 다 보석입니다. 그 이야기는 돌이 더 강한 불을 통과하면 보석으로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의 최종 목적지는 보석이 되어지는 거예요. 흙덩어리 하나가 돌로 변화돼서 예수님과 같은 신령한 돌로 하나님과 같이 이제 그 같은 재료로 하나님의 집이 세워지면서 이제 그보다 더 강한 불을 통과하게 되면 우리가 다 보석으로 바뀌어서 이제 새하늘 새 땅이라고는 하는 나라의 한 지체가 되어진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자라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신령한 저신 말씀을 통하여 구원에 이르는 길을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흑인이 흙으로 돌아가라 한 그 흙과 같은 이런 인생인데 하나님의 말씀이 오게 되니까 오늘 그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훈련을 통해서 그것이 돌로 변하고 신령한 돌로 변하고 예수님과 같은 재료가 되어지고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또 우리가 오늘 더한 불을 통해서 오늘 큰 환란이라고 한 환란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부활을 차례대로 입으면 그 부활이 되는 것이 보석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흙과는 전혀 다른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흙과 같이 썩어지고 멸망할 인생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보내주고 그 씨가 와서 그 신령한 저신 말씀을 지키는 훈련을 통해서 그 불시험을 통과하고 나면 신령한 돌이 되고 신령한 보석으로 변화가 되는 거예요. 오늘 기적의 방의 모든 분들이 더욱 신령한 젖을 사모하며 이것이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는 것이고 주의 인자심을 우리가 맛보았다면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린아이와 같이 이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고 오늘 점점점 구원에 이르도록 말씀 통하여 자라요. 그래서 신령한 돌과 보석으로 이렇게 거듭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아멘.